16조 유다인에게는 영광, 그러니까 127도가 있는데 이 유다도는 이름도 별로 없는 저기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나중에 제국이 바뀌어도 속해 있는 이 유다는 너무 작은 나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 이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 작은 나라인 그 작은 도이지만 이름도 없었는데 이제 이름을 얻게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다인 그러면은 유다인이 벌써 실세가 됐잖아요. 왕후가 누구이고요? 에스더이고 이 실권자 2인자가 누구이고요? 모르드기고요. 그러니까 이름, 그래서 유다인 하면 이제 자랑스러운 민족이 된 거죠. 127도 중에서 가장 유명해진 영광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즐거움도 얻고 기쁨도 얻고 존귀함까지 얻게 되어졌다. 그렇게 기록하면 17절 이제 마지막 말씀 보면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살았으니까요. 하만도 죽었고 다시 조서서 내려왔으니까요. 이제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우리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대적들을 이제 유다인들이 다 진멸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요. 근데 그 날을 명절로 삼고 본토 백성이 어떤 이들이 생겼다고요? 유다인들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유다인의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기가 처음에 에스더에게 혈통 출신 밝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혈통 출신. 그래서 처음에 에스더가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늘어나놓고 유다인 되고자. 근데 유다인이 혈통인데요. 여러분 혈통을 어떻게 바꿔요? 혈통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했는데 그럼 저게 이제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유다인들을 왜 두려워하게 됐다고? 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여러분 유다인들을 왜 이 본토인 수산궁에 있는 특별히 페르시아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게 되어졌죠?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다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셨잖아요. 유다인의 명성이 유다인의 영광을 얻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혈통이 페르시아인이고 이 인종이 다른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겠어요? 유다인들이 믿는 신을 믿기로 했다, 개종했다는 뜻인 겁니다. 유다인화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처럼.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버리고 유다인처럼 살기로 결심한 자들이, 개종한 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신앙인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정말 하나님 큰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 초대교회 그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함이 있었고 1년여 동안의 말씀 기도 훈련을 한 다음에 그들이 변화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고 불리어졌다고요. 저들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라고요. 크리스찬, 예수 미친 사람들 이런 뜻이다. 예수쟁이라는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불려졌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뻤다고. 내가 제대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즉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됐을 때 이게 세상의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서 쉽지 않고 힘든데 더 이상 세상하고 세상 사람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편지 보내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사랑하다가 믿음 저버리고 파산하고 무너지고 마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난 다음에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어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감격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됐을 때, 그리스도인 불리어졌을 때 자랑스러워했다고요. 그 안디옥에 어떤 유대인들이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13, 14, 15 쭉 가면서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아니 할례를 원래 전통적으로 난지 8일만 하는데 이방인들이 모르고 지나갔는데 할례를 행하고 또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속량 죄값을 치르셔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구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십계명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상 내버리고 이렇게 살려고 감사하니까요. 이방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해서 그렇게 말씀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은혜이니까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렸으니까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으면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 행위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니까 자격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유대인들을 지켜보면서 유다인들을 지켜보면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면서 나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유다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인 될 수가 없어요. 혈통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 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 그렇게 하지만 혈통도 다르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구약 역사 가운데 택하신 민족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후손들이고 다윗 왕가의 자손들이고 지금도 그들이 이스라엘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 될 수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육신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모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요하시도다. 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아멘 할 수밖에. 여러분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지금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구분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있고
지금도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후손들이 있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요?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며, 지금도 바울 시대도 지금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있는 거고, 그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거고, 아니 구약은요 유대인만 사랑하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눈길로 주지 않으셨다고. 물론 이방인들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는 계셨지만, 또 구원하기도 하셨지만, 나아만처럼 아람 군대에 나병 환자다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긴 하셨지만,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택하신 백성들, 그들에게만 은총을 베푸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그들은 율법의 의, 율법을 지키면서, 지금도 토라 지키면서, 토라 애우면서, 이게 들어보니까 지금도 제대로 된 유태인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토라만 읽고 연구하고 읽고, 이게 직업 최고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자들은 그것만 하는 게 최고, 랍비가 되는 게 최고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경제생 안 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토라만 읽고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경제생활을 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최고래요. 맙소사 21세기에 이게 뭔 일이. 근데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요. 우리 이제 둘째가 학교에서 공부한 거 들려주는데, 근데 그게 충분해요. 그런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만, 토라만, 모세에게만 계속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랍비가 되는 게 최고돼요. 지금도. 그게 유대인이다. 그 유대인, 우리는 유대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이 돼요? 우리는 여기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서 선조들이 쭉 살아왔는데요. 물론 혈통이 올라가면 좀 위로 올라가니까 아담, 노아 이후로부터 혈통 거기부터 나눠지긴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후로 이전에는 다 한 혈통, 한 말이었잖아요. 근데 노아 이후로 이제 갈라지긴 했어요. 인종이 갈라지고 혈통이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져서 있지만 본질적으로 헬라인이다고. 근데 자 12절에 뭐라고요? 유대인 헬라인이라 어떻다고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차별이 없대. 그걸 바울 사도가 앞에 8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공부를 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성경에 누구든지, 마지막 1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님이 큐리오스, 주님이시다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유대인은 그 혈통이 있으니까, 우리는 유대인 아니어도 헬라인이라 차별이 있다 없다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아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면 우리가 친근하겠어요?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근하겠어요? 그 이스라엘 혈통에 오서 예수님 친근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그 성화에는 예수님 얼굴을 막 흑인으로 그리고 뭐 동양인을 그리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정확히 인종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그 계통 얼굴이시겠죠. 그 얼굴이 달라지셨겠어요? 자, 차별이 없대.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한 거예요.
내 공로가 내 어떤 나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12절 한 분이신 주께서 12절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시다고요? 부요하시대요. 차별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차별이 있으면 진짜 소홀할 것 같아요. 서운해요. 하나님 차별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쏟을 대로 다 쏟으셔 살아. 근데 이방인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어둠에 살았다고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대요. 누구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고 저 멀리 아주 희망도 없었던 조선이라는 땅, 이 땅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현재 우리에게도 차별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으로 다 우리의 것으로 유효할 수 있어요. 만약 차별이 있다면, 여러분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이 어떤 건지 모르죠. 여러분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차별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시고 샬롬이시기도 하시고 여호와 니시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너무 귀한 은혜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이니까 그 은혜를 받기만 하고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늘 우리 고백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값싼 은혜는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른 희생을 통하여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오순절 역사가 있었던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1차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16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와서 절기를 지키다가 성령이 충만한 임함을 보고 막 조롱도 하며 세수를 취했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를 한 다음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 원래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경건한 유대인들.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다가 유월절 지키러 올라왔던 그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알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저희는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이게 그냥 쉽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저 표현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일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 그거를 유대인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는 사실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거 인정 안 하니까 한 2000년 동안 계속 떠돌아다녔던 거죠. 하나님의 애를
수도 없이 맞았다가 1948년에 이제 나라 회복했고, 근데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 성전도 지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신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고요.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고 책망하니까 마음이 찔려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례를 받고 제사. 그러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39절. 이 약속은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여기는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먼데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아까 로마서에 이방인 헬라인인 거다.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디 있는 거, 우리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가 상관없고, 유대인들, 그리고 먼데, 여기. 거기에 우리 속해 있잖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택까지 부르시는 사람들. 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이 약속, 어떤 약속인데요? 하필 뭐라고 약속했어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게 약속이다. 유대인들에게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약속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이 유효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들도 구원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10월 9일 날 오셨던 선교사님, 이스라엘에 계속 있었고 이스라엘에 거기 있고 싶었던 그분이 하나님 부르셔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딱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전하면 된대요. 그러면 그들은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구약의 토라 다 어려서부터 믿고 배우고 율법 지킨 사람들이라. 근데 그거 하나만 해결이 안 돼요.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이제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일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소관도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이고, 자,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아멘.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들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받을 수 있는. 무엇이니 구하면 믿고 받은 줄로 여기라고, 그렇게까지 주신 그 약속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 이방인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는 저기 조선 그 이전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뭐라 하고 살았는지 모르는 그때 2000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 확증하셨다고. 이미 그 놀란 역사를, 여기 약속을 이미 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까지 복음이 오는 데는 1800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온 거죠.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복음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자, 그 성령의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쭉 말씀 속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세상이 다 몰랐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제가 정확히는 권리라고요. 자격. 거기서 나오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들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물 다 받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 받은 자들,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존귀함의 표상, 존귀함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보다 더 존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됨보다 더 존귀한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건데,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말씀 유다인들이 아닌데도 유다인들이 됐던 이유가 뭐라고요? 유다인들 두려워해서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일단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매력이 있는 것일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본다면 그게 절대 매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솔직히 생각해 보면, 자, 예수 믿는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만 먹고 보여지는 것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많은 걸 제약하며 살잖아요. 그냥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먼저 머릿속에 자신들로 계산하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끊어야 되고, 뭐 담배 끊어야 되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내 주머니 터니까, 여러분. 아셔요? 실제요. 그 교회 가면 목사가 그 돈 다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곤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근데 실제예요. 그렇게 돈 내려간다고. 여러분, 교회 가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계속 누가 강단에서 돈 내라고 그러던가요? 저 헌금하라고 제 생각에도 거의 이렇게 말씀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해도 교회 가자고 그러면 교회 못 갈 이유가 어마어마해요. 가기도 싫을 뿐더러.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교회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번지수가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줘야죠.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지금 그리스도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 매력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두려워하겠습니까? 유다인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두려워하겠어요? 요즘 만만한 게 교회인데, 만만한 교회, 지하철에서 시끄러 떠들면 여기가 교회냐? 떠들게. 예, 여러분 그런 데잖아요. 지하철 떠들면 여기가 교회냐 떠들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지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근데 교회를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즉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그때는 정말 교회가 살아있었고요. 영향력이 있었고, 그때는 기도원이 뜨거웠었고, 기도의 자리가 뜨거웠었고, 정말 신앙이 살아있었다고요. 교회를 두려워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고요. 부흥이 뭔가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딱 하는 말이, 부흥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부흥이 오려면 다 버리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유다인들을 왜 두려워했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토인들이 봤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본 거요. 유다 사람과 함께하는 이 에스더 모르드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면 절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만이 아닌,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만 품지 않고 붙들지 않고 다른 거 품으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8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도대체 뭘 붙들고 있는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마지막 때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도 하고 거짓 자신을 예수로 하고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 앞에 마지막 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세상 사랑하니까,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쓴 글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 생의 자랑인데 그거 붙들고 그거 따라가면 살고 있으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리스도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가 된 겁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터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걸 놓을 수만 있다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위에는 이제 내버려 두고라도요. 지금은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가 아니라 먼저 된 자들이 없어지고 있고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자가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많았는데 나중된 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되고자 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주변에. 내가 바빠서 그러긴 한데 내가 꼭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전도하면 예전에 있었습니다. 내가 바빠서 그러고 내가 삶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내가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아마 다시 만나보면 그 말들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더 이상 삶이 힘들기도 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교회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그거 우리가 그렇게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먼저 된 자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어찌하든지 전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만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고 전부이게 되는 그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죽은 자들 다시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먼저 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끝까지 식지 않은 열정으로 주님 부르시는 데까지 뒤처지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끝까지 뒤처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맡겨진 사명 충성해서 먼저 된 자리 끝까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여, 먼저 된 자 끝까지 뒤처지지 않고 앞장서서 주의 일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먼저 부름받아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모든 생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 책임져 주셨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셨으며 하나님 은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멈춰선 건 아닌지 뒤처진 건 아닌지 물러선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전진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 그 은혜 전하며 증거하며 주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지금도 어디선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영혼들 생명의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서서 우리 시간 물질을 기꺼이 내드리며 그들을 살려내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우리 마음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꽃 쫓아가며 세상을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증거하며 생명의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 쓰임만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이 생의 자랑이라고 보여지는 것 쫓아가다가 무너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설 길을 잘 순종하여서 사람을 살려내는 죽은 자를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 전하는 십자가 전달자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거리들 그거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아니고 우리가 품어야 될 것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 그거 붙들고 살아가니 영향력 잃어버렸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들 능력들 잃어버렸고 그저 세상 속에 하루하루 너무 지치고 힘들게 살아간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님 도우심으로 성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전히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면 기뻐하며 살면 찬양하며 살면 능력이 영향력이 회복될 터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다시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 가정 살려내며 자녀들 살려내며 다음 세대 살려내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이 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명 감당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사명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식지 않은 열정 가지고 주여 멈춰서거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신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이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며 내 마음속에 확신과 담대함을 주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증거하며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앞길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 모든 세대 앞길 위해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